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스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갔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렛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지금 블레셋을 이렇게 치러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백성들로부터 뭔가 환심을 사고 아마도 이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12장, 11장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명성이 극에 달할 때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추억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이 블레셋을 치러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6절 이하부터는 전쟁의 그런 일들이 역전되고 말아요. 누가?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끌고 와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이 이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 전쟁을 치러 내려갔던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치러 내려가서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재역전해서 올라온 장면 앞에 이들은 간단히 서늘해지고 말아요. 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 보면요. 우리 11장 한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13장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똑같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땅이라고 해요. 똑같은 땅. 단지 한쪽은 암몬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것은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족속의 특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암몬, 모압 이쪽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바로 아브람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그 롯의 부정한 일들을 통하여서 낳은 후손을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전멸해서 밀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아요. 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생성된 족속들이야.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다리를 잡고 놓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치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오늘 이들이 13장에서 블레셋 군인들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간담이 선을 했던 게 왜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간담이 선을 하고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요단강 동쪽까지 도망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라고 나왔던 사람이 요단강, 가나안 땅의 그 점령지를 넘어서까지 저 이방 땅까지 그들이 도망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겁을 먹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비굴한 자리에서 제발 우리가 갖다 다 바칠 테니까 좀 우리를 용서해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내가 너희의 어디를? 눈을 빼버리겠다. 어디를?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활을 쏴도 왼쪽으로나 활을 쏴도 눈을 감고 쏘면은 전쟁에서 그 한쪽 눈을 감게 되면은 제대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자리에 암몬의 그런 아주 겁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 더 무시무시한 장면이 왔을 때 그들이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바로 암몬 족속을 쑥대밭 만들어 놔요. 누가요? 여호와의 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임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만다라고요. 오늘 블레셋과 이 암몬 비록 이 한두 장 차이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완벽하게 갈라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 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여러분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숙제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좀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누차 강조하지만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 있는 이 왕을 그들이 요청하고 왕을 의지할 때도 여러분 사무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너희들 왕을 의지한다라고 너희들 절대 형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너희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런 왕, 멋들어진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을 이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훌륭한 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됨은,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만사형통의 삶으로 그것이 그대로 부여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오히려 결박과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오히려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그 만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더 크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부유함으로 등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을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큰 기쁨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사울이 무엇을 깨닫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 전쟁통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밀리고 있구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구나. 여러분,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맛봤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오늘 이 전쟁에서 지금 당사자인 사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 사무엘상 10장 8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밀리니까 누구를? 사무엘에게 가서 이 전쟁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걸 요청을 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것을 요청을 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습니다.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늦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사무엘이 더디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바로 번제를 가져와라. 에이,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못됐고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내가 하겠다. 라고 번제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바로 번제를 태워서 드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사울 왕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며 그리고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이것이 아주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의무이고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급박하고 그것이 당황스럽고 그것이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할지라도 누가 해서는 안 되냐면은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더라도 차라리 전쟁에 지더라도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게 뭐냐? 이거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무슨 마음입니까? 종교심이죠. 하나님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무엘상 초에도 우리가 그것을 배웠죠. 우리가 근데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그들이 외쳤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지 절대로 법궤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우리들이 참 많이 실수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뭐였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희를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럼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덩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쥐고 있죠. 두 번째가 뭐죠? 뛰어내려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절해라. 천하만국, 이 모든 만국의 영광스러움을 내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평생 우리를 붙잡고 다니는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고 말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우리는 자꾸만 이걸 받아내려고 해요. 이것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유혹받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일하시는 예수까지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건 이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 초점 앞에 지금 서야 되는데 사울 왕은 빨리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목적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지금 번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번제를 빨리 드려야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이 번제를 집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내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간혹 우리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지금 내 밑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편법과 불법을 써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당장 내 불을 끄려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요청하면서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못 하시겠습니까?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능히 사탄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은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너에게 기적과 이적만을 요청하고 그걸 받아내라, 그걸 해라.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과 만사가 늘 잘 되는 것이 마귀 사탄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여야 됩니다. 어느 자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너의 왕위가 이제 끝날 것이다. 폐위될 것이다. 왜요? 사울왕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으로서 그가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뭐가 없었죠? 신앙이라는 걸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나락으로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꾸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앉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냐, 본질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사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마귀가 얘기했던 것,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안아줄 것이다. 절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영을 다 줄게. 절하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자리는 어디죠?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본질과 그리고 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누리고 신실되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7장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장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크고 잘되고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늘 내게 나타났던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약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집에 로봇 있는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집의 평수를 자랑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다 내게 잘된 것을 자랑하지 우리 집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계시를 받고 내가
계시를 받은 중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서 간질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간질이에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요. 복음을 전하다 간질 걸려서 침을 흘리면서 막 떨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거 예수 믿으면서, 저거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자기 자신 질병 간질도 못 고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란 겁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간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간질 좀 고쳐주십시오.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야, 이걸 꼭 기억해라. 네가 훌륭하고 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훌륭하고 괜찮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약할 그때에 약해도 네가 부족해도 일하는 건 나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나로 인해서 전해진 것이 네가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은 복음의 경지를 깨닫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강하고 힘세고 내 모든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하고 자고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내 안에 더 머물러서 주의 은혜가 신실하게 증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괴로움과 곤고와 약함과 억울함과 그런 삶으로 점철되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불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로하려고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은혜의 깊은 중첩에 들어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고 예수가 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간 길입니다. 복음을 이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이 안에서 성실과 진심으로 담아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약함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날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이 길을 진심으로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